오늘 본문 같이 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 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진짜로 누가 제일 클까요? 여기서 크다는 건 사람 키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공공연한 남자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실제 자기 키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키가 얼마나 되세요? 예, 제가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확실한 건 그것보단 작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연목사 키가 얼마나 되나? 저 180에 조금 모자랍니다. 제 이 안타까움을 우리 강순종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180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들, 우리 아이고 조금만 내 깐치발 들었으면 180 넘는 건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180보다 아주 조금 작으니까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누가 더 크냐? 이 문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맥락이거든요. 신앙생활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시선이 선물에 집착하면서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과의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정말로 크고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누굽니까? 이 주제는 사람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이래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습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귀한 아이 돌잔치를 참여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되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큰 인물 되라. 두꺼비. 개구리도 아니고 두꺼비로 축복해요. 우리는 둘 다 저는 너무 힘든데, 영향력 있는 인물 되라. 여러분, 아이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주는 축복이 큰 사람 되라, 영향력 있는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우리가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이요, 저희 아들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제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느냐? 티라노사우루스가 되는 거였어요. 아빠, 난 커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될래요. 이빨이 막 뾰족뾰족한 공룡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 공룡, 제일 힘센 공룡. 이 아이, 얘가 뭐가 되려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되려 그러지? 근데 지금은 거의 초식 공룡 수준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도 알아요. 힘센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역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유행가 가사거든요.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게 대중가요에, 인기 있는 유행가에, 여러분, 밈처럼 아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I'm so special. 난 특별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동화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메시지에, 그 어린 애기들한테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I'm so special. 난 참 특별해. 그 얘기를 심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이의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지만, 도대체 우리는 무슨 생각을 아이들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한국 사회에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공정, 상식,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사회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공정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 되었느냐? 입시 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 비리. 왜 좋은 대학 가려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왜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영어로 태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급 클래식 음악을 듣고요, 동화로 이렇게 구술된 동화 이야기를 듣는데 영어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뱃속의 아이가 영어에 일찍 노출되어서 얘네들이 태어날 때 헬로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태어나면 안 돼요. 헬로라고 하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출산한 이제 막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최고급 호텔 수준의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게 원업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아들 장가 보냈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 며느리 아이 낳으면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1월 말 1월 28일자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출산율이 왜 저렇게 낮은지를 분석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 좋은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왜 좋은 산후조리원을 가야 하느냐? 엄마가 잘 이렇게 보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산후조리원 동기 엄마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끼리 아이들 양육과 아이들 학원과 아이들 대학 보내는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하면 늦어요. 이거 벌써부터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후조리원 엄마들끼리 동기들이 돼가지고 산후조리원 동기 엄마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요, 정보들을 공유해요. 그래서 아기들이 영어 유치원을 가야 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외나 학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치동이란 말만 나와도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요? 동네 이름 자체가 가진 상징성이 너무 커요. 우리 수원에서는 그게 영통인가요? 광교?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사교육에 쓴 돈이 무려 26조 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사교육에 들어간 돈이 26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1년 교육 예산이 81조입니다. 국가가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 81조예요. 그 애기들부터 대학까지 다 81조에 국가가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사교육 시장에 한 해에 거의 26조 원, 거의 30조 원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높이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의 이 갑질 문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갑질을 당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만큼은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서름 안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수치와 모멸감이 들어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끄집어 내려서라도 내가 더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다릅니까?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의 세계는 다를까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누가 제일 대접받고 상석에 앉고 목에 힘주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경건이 기준이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 제일 대접받습니다. 교회가 크면 돼요. 그게 곧 존경이에요. 힘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이라도 많아야 합니다. 너 몇 살 먹었어? 이거 뭐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게 굉장한 권력이잖아요. 서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앉는 자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앉으면 큰일 나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밥값 내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 딱 정했어요. 밥 사면 저는 그냥 형님이에요. 갈등하지 않기로 했어요. 세상도 교회도 여기 서 있는 연목사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영향력 있고 힘이 세고 모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다 여기에 관심 있어요. 아니, 우린 그걸 위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제일 큰 사람이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장난도 아닌데 왜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 그냥 동네에서 그 뛰어다니는 그 천방지축 벌거숭이 어린아이 하나 잡아다 놓고 너 잠깐만 이리 와볼래? 그래서 이리 와라.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힘있고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 이 아이다. 이 아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 것 봐라, 요즘같이 출산율이 이럴 때 애들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시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해서 것 봐라, 아이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 본문 잘못 인용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렇게 여겨지던 대상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비교적 여러분 최근에 사용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말이죠. 그전에는 죄송합니다, 애새끼들이에요. 어린이라고 하는 비교적 존칭과 그 귀하게 여겨주는 말은요, 최근에 나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이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지요.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힘있고 크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잖아요.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크고 힘센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동경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를 얼마든지 지키고 얼마든지 보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거 마음껏 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만큼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인기도 있는 거, 우리 이런 거 바래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어. 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우린 이걸 가난함이라고 그래요. 피로함이라고 말하죠. 우린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린 이걸 기대하지 않아요. 우린 이걸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진짜로 큰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힘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 왜 고아처럼 그러니?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로 큰 사람, 영향력 있고 힘센 사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모습,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몇 가지 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키다라는 말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뒤돌아서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추구해왔던 삶의 그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누가 더 큰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단호박이에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힘과 권력과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그 길을 기웃거리고 그 길을 기웃기웃하다가 나도 모르는 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린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린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로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 큰 서로 다른 신앙 노선을 두고 한국 교회가 대립하고 갈등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요즘에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동안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신앙 노선을 가지고 첨예하게 갈등했어요. 하나는 고지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점령하고 그 고지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널리 뻗들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교회 안에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교회 안에 큰 기업 사장님도 나와야 되고, 교회 안에 장군도 나와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막 밀고 가던 그런 신앙 흐름이 하나 있죠. 반면에 미답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미답지라고 하는 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 낮은 곳, 어려운 곳, 소외된 곳으로 성도들은 가야 한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노동자, 이주민 등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는 것만을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면, 동시에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죠.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꼭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높은 곳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나는 그걸 사모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둬도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걸 너무 하나님의 복이라고 쉽게 등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 욕망의 발현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다 잘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은 다른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밟으면 부서지고 만지면 으스러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낙심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곡식을 탈곡할 때 사용하는 맷돌인데요, 연자 맷돌이라고 하면 이거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이거는 나귀나 소의 힘을 빌어야만 돌릴 수 있는 큰
돌멩이예요. 그 큰 돌멩이를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과장법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그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되는 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성격이 괄괄해서 그렇지. 아유, 내가 좀 원래 그래. 근데 내가 속마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속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속마음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 알아요. 나의 무례함이, 나의 부주의함이 또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 성도가 낙심하고, 이 성도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성도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잖아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거친 모습들이 그 연약한 자를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너 이리 와라. 이 연자 맷돌 네 목에 매라. 그리고 넌 그냥 바다에 들어가라. 너 그게 차라리 나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 우린 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끊어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내 손과 발이 나로 범죄하게 만든다면 주님 잘라버리라고 말해요. 내 눈이 자꾸만 범죄하게 만든다면 그 눈을 빼어 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몸은 멀쩡하지만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의 지체가 성하지 않더라도 한쪽 손과 한쪽 발만 가지고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게 100배 낫다. 잘라버릴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목사여서요, 목사는 늘 가르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늘 목사는 말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절 차라리 벙어리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차라리 말을 못하는 자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말로 얼마나 상처 줍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눈으로 안 되면 뽑아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안 되면 잘라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방치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더 연약한 지체들까지 함께 넘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갓난쟁이 어린 아기를 조심조심 다루듯이 우리 그렇게 겸손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입니다. 영향력과 힘과 권력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눈에 맺힌 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떵떵거리는 힘 있는 사람, 권력, 부유함.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진짜로 큰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로 제대로 폼나게 사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얘들아,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되고 큰 사람 되라. 그렇게 가야 될 친구들은 그렇게 가고, 그렇게 못 간다고 해서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라. 하나님과 함께 학교를 가라. 하나님과 함께 공부해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